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삶도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고 또 그 선택한 것을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재다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루두루 다 잘해서 좋기는 하지만 실은 이 말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뭐 팔방미인이다 이런 것도 있죠. 뭐냐, 다재다능한 사람, 또 팔방미인,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게 잘 하지만 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가 잘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애가 재능이 있다, 여러 방면에 재능이 있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참 애를 볼 때마다 뿌듯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허점이 있어요. 다 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가지를 택하여서 거기에 집중해야지만 그곳에서 탁월한 능력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체육도 잘하고 또 미술도 잘하고 뭐 어느 정도까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 모든 것을 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10달란트 받아서 좋다, 5달란트 받아서 좋다, 나는 왜 1달란트 받아서 왜 이렇게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위인들을 보거나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보면요, 다재다능한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 어릴 때도 보면요, 여러분 에디슨 보십시오. 여기 뉴저지에 에디슨 시리가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거기서 정말 자라나고 태어나고 뭐 해갖고,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요, 말도 제대로 못했다 그래요. 엉뚱한 일 너무 많이 해서 학교에 불려가갖고 얘는 정말 좀 문제가 있는 아이인 것 같다, 부모님이 좀 관찰하고 한 학년들 더 내려서 해야지,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가 혜택받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에디슨이 뭐 전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혜택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달란트 받았다고 좌절할 거 없어요. 다재다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다 쓰시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산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탁월하기 어렵고 한두 가지 분야에서만 탁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두 가지 사역 외에는 안 드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정말 한 가지도 힘듭니다. 그러면 좀 잠깐 쉬세요. 왜? 다양한 거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정도 사역해도 충분해요.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모든 부분에 잘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러다가 많은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라도 한두 가지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분야에서, 그 사역에서, 그곳에서 열매 맺고 그곳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사람이 참 욕심이 많아요. 남들이 하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 치고 정말 좋은 열매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면서 그곳에서 나에게 부르신 곳이 무엇인지 한두 가지 안에서 거기서 정말 내가 좀 쇼부를 보는 그러한 사람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결과를 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교회에 부르신 한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은 그 S라는 그런 교회 가면은요, 거기에는 그 제자 훈련으로요, 제자 훈련만 한 거예요. 또 어떤 교회 가면은 큐티만 한 거예요. 큐티만. 또 지금 한참 또 뜨고 있는 어떤 교회들 보면요, 교회 보면은 거기는 그냥 그
새벽기도 한 30일 동안 새벽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거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들이 있는데 뭐 등치 크다고 큰 것이라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많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잘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요즘 그 젊은 세대를 보면서요, 결혼이 참 어렵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 그 미국에 보면은요 35세 정도 되는 그런 그 2세들 중에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그 2세들이 45%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점점 연령이 올라가서 40대에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고 좀 요즘에 여러 가지 결혼이 어려운 것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정말 한국 같은 경우에 집을 살 수도 없고 집에 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참 우리가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은 그나마 낫죠. 근데 결혼을 잘 안 하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딱 주셨다 마음이 딱 들면은 선택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때도 놓치고 시간도 놓치고 많은 건 놓쳐갖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단순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택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선택과 집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또 우리 안에 정말 올 한 해 동안 주님, 내가 이런 주님 안에서 이런 선택하고 또 이 선택한 것을 참 집중하여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초대교회도요, 2000년 초대교회도요, 선택하고 집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에 힘쓰리라. 교회의 사도들이요,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 사역,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고. 여러분,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또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사역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 있어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선택하고 집중할 것이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순위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때, 그때 이제 우선순위가 생겨나는 거죠. 정말 한참 순위가 낮은데 그걸 선택하여서 그걸 아무리 집중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정말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가치의 순위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열매가 되고 복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교회가 커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 큰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본토인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히브리파 사람들 그룹과, 또 복음을 듣고요, 외부에 있다가 다른 나라에 있다가 복음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한 디아스포라인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헬라파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민자들 아닙니까? 이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본토인들보다 비주류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구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참 구제 사역이 중요합니다. 하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레이더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가난한 헬라파 과부들이 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이제 리더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평신도 사역자를 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역을, 문제가 있는 이 사역을 집중해서 맡기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역자들,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려면 기준이 모호하게 되면 여러분 선택이 어렵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가 어떤 삶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그 사역자를 뽑는 데 있어서 여기에 참 좋은 기준을 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현재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 사람이요 쉽게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보혈의 피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까지 했는데도 사람이 성화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전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빨리 안 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보는 게 기준이잖아요. 기준을 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들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 거기에만 힘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많은 사역들 중에 뭐 십수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들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선택이 중요하다, 기준 세우는 게 중요하고 선택이 중요하고 선택한 것을 얼만큼 계속 끊임없이 집중하느냐, 이 결단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선택하는 것도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우리가 GCF 대사명 헌금도 냅시다, 광고도 하고 또 단기 선교, 화이팅 단기 선교 갑시다 하고, 마음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걸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집중해야 돼요. 결단하고 이거 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너무나 잘 선택했죠. 잘 선택해서 그 선택하고 집중한 결과 어떻게 냈느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은혜 역사를 보게 됩니다.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이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형통하기도 하고 실은 더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고, 정말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또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그 선택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그 교회는 정말 잘 선택하여서 거기 집중하여서 더 형통한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기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뭐냐? 정말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한두 번 기도한다고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참 은혜예요. 주님이 빨리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왜 은혜냐? 우리가요 참 그 기도에 빨리 응답을 받으면요 스포일 됩니다.
나는 정말 그 수준이 아닌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게 되면요, 내가 그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이런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잠언, 지혜서인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우리가 어떤 지혜가 생기는, 여러분 선택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잠언이 수십 장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그 지혜서를 하나로 압축하라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기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 배우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명철이라는 총명이. 여러분 IQ가 좋다고 지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한다고요. 착각해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걸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 영어로 보면 fear of God인데, 이 경외라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거 뭐냐?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순종하여서, 주님 말씀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 통독을 하면서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까? 불순종하여서. 주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430년 동안 너희를 민족으로 키우게 해서 너희를 이 땅에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있는 200만 백성을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그때 가장 강대한 나라 이집트를 거의 망하기까지 하게 하면서 노예를 뽑아온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든지 내가 정말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실 수 있었지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정탐하라고 12명 가장 리더자들을 뽑아서 200만 중에 12명 뽑은 거예요. 이들은 최고의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그들을 뽑아갖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갑니다. 여러분 40일은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긴 기간이에요. 한 달 열흘 동안을 가나안 땅에 이 12명의 정탐꾼이 곳곳마다 사삭시 다 뒤져갖고 봤습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기다립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려고 한 땅이 어떤 땅인가? 정말 눈으로 보고 듣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은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12명 보낸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12명 모두가,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말이 있고 완전히 다른 말이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우리가 메고 온 이 엄청난 과일들과 이런 것들을 봐라. 정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땅, 이 땅에서 이 먹음직스러운 이렇게 큰 과일들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된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DNA가 다르다. 그들은 다 거인들이다. 장대하다. 너무나 멋지게 생겼다.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이 메뚜기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좋긴 한데 가나안 족속은 위대한 거인족들로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 그 말이 민수기 13장 31절 3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삼켜 먹힐 거다. 너무 좋아서 삼켜 먹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땅에 너무나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가면은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보고 듣고 그들이 만진고 경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왔잖아요. 물건들. 거대한 성이고 적각골이 흐르고 뭐 씹는 것마다 거대한 열매들이 나오고 거인족이 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반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다 보고 들었는데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해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린 메뚜기 같고 절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해석이 돼야 돼요? 믿음의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거대하고 상황은 정말 그 땅에 거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선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너무나 좋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러 가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똑같은 것을 보고도 너무나 상반된 평가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신앙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생에 어떠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비록 상황과 환경은 이렇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갑시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갔을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년이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계속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연다는 건 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선택.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는 그 말 중에 비교하는 것, 참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린 메뚜기 같다. 이런 비교하는 습관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은 비교하도록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걸 계속,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흐트립니다. 사단이 어떻게 흐트려요? 아무리 너가 하나님 말씀 믿어도 그 일은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생각들 끊임없이 들어와요. 사단. 말씀 믿는다고 될 것 같아? 안 돼. 그런 생각을 계속 주는 거예요. 태초부터 사단은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집중력이 매우 높았던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요 그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간다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는 그 조짐이 보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방해했느냐? 형들이 방해했어요. 형들이 막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에 있는데 17장 28절에 이런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형이 자른 친정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가장 근데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 우리가 뭐 선교하러 간 하이티 사람을 방해합니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으로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향하여, 믿음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 말씀 갖고 믿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항상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방해를 받는데 누구에게 가장 방해받았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헤롯 왕 다음으로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사역이에요. 십자가 지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힘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그 미션 가지고 오셨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는데 하나님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려 놓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건 그게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너에게 이거 따먹으면 죽을 거라고 해. 완전 뒤틀려 놓잖아요. 그 말 듣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어떤 방해가 있고 우리를 흐트려 놓는 사단의 소리가 있더라도 그걸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형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는 교만한 자, 너는 완악한 자, 너는 전쟁 구경하러 온 자.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만큼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연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근데 형이 뭐라고 평가하는? 너 교만하다. 여러분, 다윗이 교만하면 막내가 양을 치겠습니까? 누가 교만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그냥 SNS가 많고 뭐 이래갖고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너무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는 거, 그건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하려면 거추장스러운 가지를 많이 쳐야 돼요. 그것이 비교와 다른 사람들의 관점, 이런 거예요. 집중에는 가지치기가 필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할 때 사울 왕이 부릅니다.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이 너무나도 기특하니까, 얼마나 기특했는지 자기가 전쟁 중에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벗어갖고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입어보더니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이거 입고 못 가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도로 줍니다. 여러분, 집중하려면 거추장스러운 것, 심플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어린아이는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마음, 단순한 믿음일 때, 그때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는요, 물론 짧은 지금의 삶이었지만 복잡한 사람 치고 믿음이 잘 들어가는 것을 거의 많이 못 봤어요. 단순함이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단순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yes.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말하는 거에 한 번도 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yes 했다니. yes. 난 yes다. 이게 뭐예요? 단순하게 주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까? 사람이 한두 수, 세수 볼 때 하나님 만배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단순하게 주님 말씀 믿고 따라간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마다 물을 사용하는데, 저는 물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반 호수에서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나오는 물은요, 그냥 이렇게 세제를 묻히고 그냥 깨끗한 걸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이제 그런 정도의 능력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요, 1mm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압축하여서 집중하면은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예요. 전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단단한데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절단하나? 뭘로 절단하는지 아십니까? 물로 절단하네요. 물로. 1mm만큼 작은 그 공간에 물을 갖다 압축하여 쏟을 때 다이아몬드를 절단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요, 선택하고 집중해요. 단순하게 나아갈 때 돌파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이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참, 우리가 얼마나 두 마음 많이 품습니까? 왜 기도응답을 못 받는가 보면요, 두 마음 품었기 때문에요. 마음이 분산되고 복잡하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기도했으면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데 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게 될까 말까,
아유 매번 기도하는데 뭐 이게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야고보 사도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후히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사실 부흥하더라고요. 아멘을 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 아멘.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야. 아멘. 말씀에 뭐 사람에게 아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은 아멘 그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진실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심플하게 주님 응답을 기다리고 내 기도에서 하나님 주실 거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실은 믿음 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하면 할수록 정말 믿음 생활은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저는 우리 올해의 교회가 복음과 선교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복음과 선교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역사는 심플하면서 집중할 때 사단의 강력한 진들이 있잖아요. 그걸 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직 가운데서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게 막 뚫려지는 게 뭘까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아멘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주님 복음 들고 민족 가운데 나가라고 했으니까 주님 나와 약속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있는 사단의 강력한 진들이 흔들리면서 균열되고 벗겨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부시는 것,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부시는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집중할 때, 선택하고 집중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혹 막힌 것이나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단순하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지 않아요. 나를 바라봐라. 끊임없이 바라봐라. 끊임없이 집중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잘못했네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진들이 파해지고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